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가 갑자기 수술실을 뛰쳐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직원이 이 환자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수술 받으러 들어갔는데 왜 수술실에서 뛰쳐나왔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지 뭡니까? 수술실에서. 겁내지 마세요. 맹장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라뇨, 그 간호사가 바로 이 말을 내가 아닌 의사한테 속삭였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이 견딜 수 없는 치통으로 치과병원에 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니까 이 의사가 빨리 마취를 하고 이를 빼는 시술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환자가 치과 의사에게 얼마냐고 묻고 보험 처리해서 10,000원만 내시면 된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치과 의사에게 갑자기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겨우 아픈 이를 빼는데 1분 정도도 안 걸렸을 뿐인데 10,000원씩이나 받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환자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원하시면 더 천천히 빼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 수리점에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가 차를 수리하러 왔어요. 차를 수리하고 있던 정비사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저는요, 엔진을 점검하고 분해하고 실린더와 밸브를 꺼낸 후 손질하거나 교차해서 다시 차를 조립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면요, 차는 마치 새 차처럼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당신 의사가 하는 일과 비슷한데 왜 내 월급은 이렇게 쥐꼬리만 한가요? 그러자 의사가 그 정비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일이 의사 하는 일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엔진이 돌고 있는 동안 수리해 보시죠. 그렇죠. 의사가 하는 일, 사람을 치료하고 병을 고치고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 일, 이건 어떻게 보면 귀하고 어렵고 그런 일이겠죠.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일과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기계나 물건을 고치는 일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기계나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를 치료하는 것, 분명히 다른 여타의 작업과는 다르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일까요? 치료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이렇습니다.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는 것. 우리 좀 간단하게 정의를 했지만 아주 중요한 의학적 핵심 표현이 다 들어있죠. 무엇을 잘 다스려 낫게 하느냐? 병이나 상처라는 거예요. 즉 내상과 외상, 즉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 모두를 이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한다는 것. 그것이 치료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치료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요, 내과적, 외과적 이 병이나 상처를 잘 낫도록 하는 그런 의료적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치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치료한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을 말할 겁니다. 우리 몸의 병이나 상처, 내상이나 외상, 내과적 치료나 외과적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잘 낫게 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증상을 치료하고 또 원인도 치료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까지도 아마 치료의 오늘날 의학적 구분에서 말하고 있는 치료 영역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상을 치료하고 원인을 찾고 또 다시는 그런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치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이 치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치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26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26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마지막 절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고도 하죠.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서 히브리어 라파는요,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치료하는 자, 즉 의사를 가리킬 때도 이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사처럼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의사처럼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도 그러면 세상의 의사처럼 병과 상처, 내상과 외상, 내과적 질병과 외과적 상처를 원인을 찾고 증상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요, 22절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넜고요. 그 다음 여정에 대해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즉 홍해를 건넌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그 첫 번째 여정이 바로 수르 광야를 통과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수르 광야,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르 광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죠. 수르 광야 부분인데요. 1번이라고 쓰여있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확대해 줄 수 있나요? 네, 1번쯤 보시면 우리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라암셋이었죠.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렀고 에담을 거쳐서 홍해 바다 앞 비하이롯, 바로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여정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디를 통과했느냐? 수르 광야를 통과합니다. 수르 광야는 제가 이 원으로 표시해 준 것, 파란색으로 표시해 준 굉장히 넓어요. 이 넓은 부분은 우리 홍해를 건넌 이후 반드시 시내산으로 가기 위해서, 시나이반도 남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광야가 바로 이 수르 광야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수르 광야를 거쳐서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냐?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라라는 장소죠. 이곳 마라는요, 홍해를 건넌 뒤 수르 광야를 대략 한 53km 정도 행군해서 도착한 거리예요. 53km,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로 보여지지만 성경에 보니 오늘 이곳 마라까지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직선거리로 53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3일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랬을 겁니다.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200만 명이 많은 가축까지 거느리고 또 살림살이와 함께 그 거칠고 험한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여행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래 걸렸겠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게 해서 3일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넌 이후 3일에 걸쳐서 짧지만 처음 행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전체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 오늘 이 3일 길의 행군은요, 그 첫 시작에 해당하겠죠. 이스라엘은 이런 첫 행군을 시작으로 앞으로 40년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포함해서 1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성경에 구분을 한다면 가나안 초기 행군 기사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지도 한 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이후부터는,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펼쳐지는데, 광야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사진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시나이반도 남쪽에 어디를 향하는 목적이 있냐면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장장 한 11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여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성경책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16장, 17장, 그리고 18장까지의 기록을 거쳐 19장에서는 이제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상에 보면 대략 한 7번쯤 되게, 7번에 있는 위치쯤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이 19장의 시내산 기록 전까지를 가나안 초기 행군 기사로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16장에는,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16장에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사건이 있고, 그리고 17장에는 무리바 물 사건과 이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18장에 와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개편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19장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가나안 초기 행군의 이 시기에 첫 번째 3일길 행군의 내용을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행군 후 도착한 곳이 3일 걸려 마라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 마라에 도착한 이후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2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냐? 그것은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3일길 걸려 행군을 했어요. 험하기로 소문난 수르강야를 3일에 걸쳐서 행군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물이 쓰다는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그 물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마디로 그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을 것입니다. 3일길을 광야들을 거쳐왔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넌 이후 처음으로 행군을 했어요. 광야길을 걸었어요. 아마도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식량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물이 바닥이 났겠죠. 다른 식량들은 오래 비축할 수 있었겠지만 물은 그렇지가 못했을 거예요. 광야 3일길 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나온 물이 바닥이 났고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탄탄한 갈증으로 굉장히 심각했을 터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을 찾아서 먹어보니 그 물이 써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의 상태였다는 거죠. 바로 그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을 보게 되자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길 걸려서 왔다는 건요. 3일 전에는 무슨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죠. 홍해 사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던 그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그 모습을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굽의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 군사들을 다 일거이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죠. 그런데 3일 만에 3일 걸린 이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겪고 나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의 반응도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자, 모세의 반응. 백성들은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요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를 통해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달게 했다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를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시나이 반도 부근에서 자생하는 이 구르쿠드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 나무 열매가 물을 맑게 하는 어떤 성분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밝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물에 들어가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게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효력이 갈증에 목이 탄 200만 명의 백성의 목마름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많은 양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했겠죠. 결국 마라의 샘물에 던져진 나무는요,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르크도라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마라에 먹을 수 없었던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으로 괴로워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바꾸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본문은요,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오늘 우리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핵심은 25절에 있어요. 25절 말씀인데, 그렇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더 첨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25절을 보여주시겠어요? 25절에서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즉 마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 법도와 율례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를 기록한 말씀이었겠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어지나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죠.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가 시내산이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그곳에서 직접 백성들 앞에 현현하여 나타나셔서 주셨던 것, 가장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표현에 의하면 그게 법도와 율례가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자, 그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다,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그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해서 알아낸다는 것이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결국 시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어요. 그 무엇을 시험한 것일까요? 내용상으로는요, 마라의 쓴물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됐을까요?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홍해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수르광야 3일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목마름과 갈증을 겪게 하시고는 그들 앞에 마라의 쓴물을 펼쳐놓으신 거죠. 힘들고 지치고 목말라 죽을 지경인 저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보이신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원망했다고 했어요. 원망. 모세를 원망했고, 우리 성경에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론도 원망했겠죠. 그리고 그 원망의 끝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은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죠. 자,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 3일 길, 수르강의 3일 길을 거친 후 목말라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펼쳐놓자 그곳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백성의 원망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무를 도구로 사와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26절 말씀하셔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앞에도 살펴봤지만 세상에서 말씀하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병이나 상처, 내과적 혹은 외과적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증상을 치료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치료라고 했죠. 자,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치료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신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치료를 통해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그 치료는 어떤 치료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는 듯한 죽을 것 같았던 목마름의 갈증을 치료하신 것,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무엇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목마름의 갈증들을 치료해주고 물을 주고 이런 것들로 치료하면 그것으로 그만일 터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치료와 동일한 치료일 텐데 왜 하나님은 시험이 필요했을까? 그것도 정작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일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치료하는 여호와, 그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와는 사실 전혀 다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갈증을 치료하시는 것, 그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의 개념과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치료는요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것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수단에 불과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로 치료하시려는 목적, 치료하시는 대상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 그것은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갈증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치료의 대상은 따로 있었어요.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3일길의 광야 끝에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죠? 3일길을 거쳐서 목마름의 갈증으로 타는 듯하게 물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놓으신 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진짜 시험하신 것은 어떤 것을 시험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의 쓴물이지만 먹을 수 있나 먹지 못하나를 지켜보는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나 없나를 보는 능력을 테스트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았지만 난생 처음 200만의 이 3일길의 광야의 길을 걷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밖에 없어서는 물을 먹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지금 먹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갈증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잘 참나 못 참나를 시험해보는 인내력 테스트였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을까요? 25절 앞부분, 우리 25절 밑줄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저의 추정에 의하면 아마도 모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즉 모세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도 등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거나, 아니면 모세는 꼭 참고 백성들 앞에서 이 마라의 쓴물을 벌컥벌컥 잘 마셨다던가, 아니면 모세는 수련이 잘 돼서 이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 갈증을 잘 참고 기다렸다든가, 아마 그랬다면 아마도 쓴물이 단물로 되는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에 정답을 보여주었죠. 그 정답이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 그건 무엇이었어요?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 바로 모세가 보여줬던 것. 하나님은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시험했던 거죠. 그 테스트에서 백성들은 틀렸고 모세는 정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답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요.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치료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신 거죠?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것, 목마름의 갈증을 풀어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려고 했던 것, 그것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갈증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치료의 목적은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목마름의 갈증을 치료하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갈증이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죽을 것 같았던 목마름의 갈증을 겪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막연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들고 상처난 영혼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치료, 그런 거죠. 병이나 상처, 내가족, 외가족, 병이나 상처를 그 증상을 치료하고 원인을 찾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치료인데 하나님은 그런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치료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었어요. 모세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어렵고 힘든 역경을 부딪혔을 때 혼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어렵고 힘든 역경에 닥쳤을 때 그저 누군가를 향해 찾아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불평불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의 부재의 그 마음, 그 영혼, 그것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나뭇가지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뭇가지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증상과 표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문제는요, 나뭇가지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요,
나무 토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 것들은요,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나뭇가지가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하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뭇가지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 낫게 하시는 것, 그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증상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 고쳐주는 것, 우리의 질병 고쳐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언제까지 고쳐 쓸 수 있을까요? 1000년이고 만년이고 고쳐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적합한 용도로 다 쓰여진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 사라지겠죠. 아니, 사라져야 해요. 그래야 이 세상에 적합한 옷을 벗고 저 하늘 영생의 삶에 적합한 옷으로 옷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살아낼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도 언젠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육신의 이 모습, 이 육신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는요, 지금 이 육신 적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 육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쓸 만큼 쓴 후에는요, 낡아지겠죠. 아마 시간이 갈수록 우리 육신 예전만 못할 겁니다. 그거 당연해요. 70세, 80세 되었는데도요, 몸에 근육이 넘쳐나고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고, 물론 그렇게 끝까지 건강해 사는 것,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데요, 80이 넘도록 팔굽혀펴기 100개씩 해서 과연 뭐 했을까요? 90세가 다 됐는데 역기를 들어요. 그 힘 다 뭐 했을까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집착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장애물로 여기는 그런 것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90세, 100세가 되도록 역기 들고 팔굽혀 100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지 결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함은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은요, 우리의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삶은요, 우리가 하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과 목적이 저 영생 하늘의 삶에 있게 되는 것,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려는 삶,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려고 아마 우리 생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도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괴로울 때, 지치고 상함으로 쓰러질 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문제를 하늘의 힘으로 해결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법도와 율례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